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 맞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인지 순간순간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아주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가문에 이제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명절 기간이나 기일이 되어지면 꼭 모여요. 우상 숭배를 하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그거를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가정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나 외에 다른 가정의 구성원들은 주말이니까 가족끼리 여행 한번 가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어때요? 나도 그거를 가고 싶지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 못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나머지 가족의 구성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예수 믿다 보니까 애가 이상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만 포기를 하고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분쟁 유발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계속 분쟁이 유발돼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맞습니까? 이런 과정도 있어야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발부둥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화평케 되어지고 이 화평을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드러나는 현상들이 어떤 현상이냐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껄끄러워가지고 우리가 그만하십다 라고 휴전을 요청할 수도 있죠. 그 휴전이 요청하였다라고 해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긁어서 붓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화평케 하다 엄청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악으로 대해도 나는 참고 여기 싸움이 일어나도 같이 싸우자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안 싸울래. 어떻게 보면 그게 화평으로 착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화평의 의미는 하나님의 의에 초점을 맞춰서 다툼이 있을 때 그 진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화평이다라는 거죠. 화평의 의미 안에 무엇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 진리라는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화평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화평을 반대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진리가 있으면 그 화평을 반대하는 것은 불의, 거짓이 바로 화평을 반대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맞서야 될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 부모님과 자식들한테 뭔가를 맞춰줘야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집안에 계속 분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 욕심만 내려놓고 집안이 조금 평안스럽게 이렇게 가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는 화평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맞서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 내면 안에 있는 부패한 심성, 사람 안에 있는 악이 역사를 할 때 절대로 화평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은 의와 거룩의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의와 거룩이 들어왔기 때문에 화평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의의 씨를 뿌린다는 거죠. 사람의 심령에 의의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가 뿌리게 되어지면 죄가 제거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화평이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가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 좋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진노하십니다. 화평의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장로도 되었고 목사도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관계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가 생명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서 진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화평의 단계가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화를 내기를 더디한다. 그 사람이 화평의 사람이 아니고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가 우리 안에 먼저 들어와야 우리가 화평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5장 9절 말씀인데 팔복의 말씀이 순서대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순서가 맞게 우리가 신령의 상태가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하여져서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가난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데 우리가 그 손을 잡았을 때 우리 가난한 심령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애통함이 있는 사람에게 온유함도 찾아오고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의의 목마른 상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적인 거 계속 구한다는 말이 아니죠. 영적인 가난함, 애통함, 의에 줄이는 거, 그런 자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갈급함이 생명이 들어오고 나서 계속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말씀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오고 나서 은혜가 들어왔는데 나의 상태는 그렇게 크게 바뀐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오니까 계속 나에게 갈급한 게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갈급한 게 생기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의 주세요. 청결함 주세요. 그러니까 저번 주까지 청결함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청결함까지 나아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 화평함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의를 가지고 화평하게 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5장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다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청중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이 있었겠어요? 야, 예수는 역시 은혜스럽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기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그런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고 우리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인지라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듣는 유대인들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려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되죠. 투사가 나와야 됩니다. 투사가 나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서 으쌰으쌰하고 데모를 하든지 우리가 조금 로마를 쳐서 이길 만한 군사력을 모아야 된다. 뭐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 정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화평케 한다? 말이 안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이 가득하고 거룩이 가득하다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모든 부분에 나사가, 감정의 나사가 풀려가지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당신은 나한테 아무 때나 해도 됩니다. 그런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원수들이 있다라고, 사람들이라고 하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적할 때 여러분 너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꺼이 맞서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셔야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이야기를 못합니까? 아니 자기 아버지도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분 아니에요. 그거조차도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렇게 말을 하기가. 여러분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화평케 한다라고 해서 아이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수긍합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에요. 담대하게 받아쳐야 돼요. 모든 것을 담대하게 받아치라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이야기할 때는 담대하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담대하셔야 돼요. 두 사람이 논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화평케 한다라고 해서 야 그만해 이게 화평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화평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를 회피하는 것도 화평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두 명이 싸워요. 문제가 있어. 계속 싸워.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죠.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 회피예요. 근데 화평케 하는 자는 이 싸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해결하냐면 진리를 통해서 해결점을 제시를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책에는 싸우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 듣고 가자는 거 아니죠. 요셉이 형들과 싸웠어요.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나서 인간적인 기준 안에서는 어때요?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을 괴롭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문제 회피가 아니에요. 요셉은 이제 형들과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 나는 여기에서 이거를 다 잊고 살래라는 부분 아니에요.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는데 이 갈등에서 해결점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발견을 하니까 형들을 더 이상 괴롭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해결점이 뭐예요? 형들이 나를 괴롭혀서 보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냈다는 거죠. 갈등의 해결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심으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살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점을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찾아냅니까? 내가 은혜 더 많이 받아야지. 그렇게 찾아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능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갈등이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5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그리스도는이라는 말.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화평이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에 화평이 있습니까? 화평이 없어요. 혼돈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보고 외우고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도 혼돈 가운데 그들이 오판을 하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십자가에 매달아라. 자칭 예수라.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저 완전히 신선모독이다. 저 매달을 죽여야 된다. 혼돈이에요. 진리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혼란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화평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 화평의 현현은 누구냐? 현현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 현현은 누굽니까? 예수님. 어떻게 말하면 강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성령은 화평의 대리자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야 문제 일으키지 마. 그냥 참아. 이거 화평 아니에요. 절대 화평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해결점을 반드시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찾는 게 다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많은 근심과 환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평강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는 평화의 안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화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분이 평강의 현현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평강의 대리자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셨습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가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면 굳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없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과 전쟁을 치렀어요. 하나님을 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시고 거기에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한순간에 임하였다라고 해서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을 갈고 닦아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수도 있죠. 그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가 이제 그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나서 우리에게 다시 그럼 하나님과 우리에게 화평이 찾아온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화평케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 우리는 화평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고 하나님과 싸우기를 원해요. 교회에게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합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사람이고 화평이 회복되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이 화평케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평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복음이 화평이 회복이 되어진다. 그렇게 화평이 회복이 되어진 사람들과 우리와 관계가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옆에 있는 지체를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우리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고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화평이 임했고 옆에 있는 지체들도 다 화평이 임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들 보고 아들 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체가 되어지고 형제 자매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화평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화평하게 되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끼리도 화평을 해야 돼요. 나와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화평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성경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5장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져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과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라라고 합니다. 앙심을 품고 우리를 이용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다 용서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에게 화평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뭡니까? 우리를 저주하는 자 축복하고 우리를 이용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선함으로 대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무언가가 회복되어지기 전에 무조건 착하게 살아라, 무조건 이제 축복해라, 그런 말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싸울 영역들이 있습니까? 싸워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자꾸 불의를 우리한테 강조를 하고 하나님의 진리 아닌 것을 강조를 하면서 우리한테 막 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먹으로 이렇게 싸우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순종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마가복음 말씀이 있죠. 복음을 위하여 부모를 버리는 자, 자식을 버리는 자 이야기를 하죠.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부모가 아직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 가지고 막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새끼 아니냐? 너는 부모 공격할 줄도 모르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예배 드리지 마, 우상 숭배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부모 공격 때문에 예 오늘 예배 안 가겠습니다, 오늘 우상 숭배 하겠습니다. 그게 맞느냐 말이죠. 그런 갈등의 순간이 올 때에는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전투가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진리 사수를 위해서 영적인 전쟁부터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전투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질문을 받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질문이었어요. 부모를 공격하라고 했다. 근데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시킨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의 위에 있습니까? 아니죠.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을 지키는, 믿는 게 문제예요. 그 믿는 그 안에서 우리 삶이 회복이 되어야 되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 보시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가 그 부모 이야기고, 십계명 통틀어서 첫 번째가 누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관계가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고 타협을 하는 자, 휴전을 선포하는 자,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고 살겠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자다. 그런 사람들은 화평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다. 왜 우리가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합니까? 왜 우리를 앙심을 품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풉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부분들은 오늘 말씀에서도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라고.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외국어로 표현하면, 그리고 성경 원어로 표현하면 다른 의미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면 부드러운 애정으로 대하는 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들이라고 하는 휘오스라는 단어 안에는 존엄, 영예, 신분이라는 의미가 표현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애틋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거를 초월하는 존엄, 영예, 신분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은 존엄, 영예, 그런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존엄, 영예,
그분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특별한 소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을 대할 때 그 애틋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대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마음은 여러분 자식을 대하는 그 애틋한 마음을 초월하는 마음이 되어요. 오늘 은우가 밥 먹을 때 버릇없이 행동을 해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호되게 혼을 났는데 그 정도는 호되게 혼나는 것도 아닌데 어저께 제가 은우한테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제 서재에 와서 읽어달라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두 권을 들고 왔다고. 읽어주다가 한 권은 완전히 읽었어요. 한 권을 읽어주다가 필름이 끊겼어. 필름이 끊기다가 또 눈 떠가지고 또 읽어줘 필름이 끊겼다. 그래가지고 두 권을 완독을 했는데 제가 이게 너무 피곤해서 달 누워져 있으니까 지방에 들어가서 지 이불을 가지고 와서 덮어주면서 예전에는 재울 때 이렇게 뒤오더니 어저께 또닥 그래 이제 너무 뜨뜻한 이불을 들고 와가지고 그냥 이 필름이 끊겼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빨리 하루나 막 그런 소리 들려. 오근우 빨리 와 막 그런 소리 들려. 오근우가 어떤 애냐면 그 큰 외침에 제가 정신을 좀 차렸어요. 오근우 빨리 안 와 막 그래가지고 오근우가 문이 여기 열고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애들 같으면 빨리 후다닥 나갈 거잖아. 근데 걔는 빨리 안 와 그러면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뒤로 한 번 더 갔다가 내가 누워있다가 야 욕 듣지 말고 빨리 가 발로 한번 찼어요. 그러니까 밀려가지고 우다다다닥 나갔거든. 애가 좀 일반적이지 않아.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한 유관순 정도 했을 것 같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자식을 대할 때 분노 게이지가 있어요. 분노를 억누를 수 있는 게이지가 사람들마다 다른데 우리가 억누를 수 있는 게이지는 하나님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 통으로 이렇게 다 같이 사랑한다라는 의미도 되어지지만 성경 말씀에 구원할 때 한 명씩 구원하시는 거예요. 1대1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에요. 한번 사랑했다가 끊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사람이야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정신을 차렸어. 헌신을 하다가 헌신도 안 하게 되고 헌금을 하다가 헌금도 안 하게 되어지고 예배도 뭐 빠뜨리게 되고 이게 첫사랑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는 그 전부터 장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구원하고 나서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전에는 당연히 죄를 범하고 있고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호통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받아들이는 참고 인내하신다. 때에 따라서는 그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치르게 하십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애를 죽이는 일, 하나님께서 그 바세바에게서 태어난 애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도 그 상황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저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압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달라고 해요. 자기 잘못과 상관이 없이. 근데 우리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어요. 회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징벌을 주시는데 더 이상 더 많은 징벌을 주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도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그 정도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짜증 안 내신다는 거죠. 그런 기도도 받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 불완전한 섬김, 여러 가지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불완전한 섬김도 하나님은 받으신다.
얼마나 어이가 없는 거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신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여러분의 필요한 거 모든 걸 다 채우신다. 모든 위험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신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죄를 여전히 범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들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 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말하더라도 열받아가지고 야 오거라 빨리 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내는 오늘 오전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모세가 인내심이 강하다 그랬죠. 모세의 인내심은 여기 있는 많은 부모들의 인내심을 초월하는 인내심이에요. 그 인내심을 더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상 숭배했죠.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죽이지 마시오. 용서해 주세요. 내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서 뺄지언정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모든 것을 받았어요. 근데 못 누리는 것은 이 시간에서만 하나님의 자녀, 나가서는 세상의 자녀. 이게 빨리 카멜레온처럼 자꾸 바뀌어서 그래요.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이 정말 소금입니까? 그러면 나가서도 소금이 되어야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마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오던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축복은 지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먼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적으로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화평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화평케 되어지고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이랍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축복 받았어, 내 문제 끝났어 그러면서 여전히 하는 행동은 똑같아. 분란을 일으키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거는 증거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여러 가지로 점검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보다 분란이 완화가 되어지고 화평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조건 양보하고 먼저 하세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화평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화평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을 세우는 일들이 우리들로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